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 성경적 세계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교단의 모든 교육과정의 총책의 이름을 하나바이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바이블이라는 말은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다라고 해서 태어나서부터 이제 마지막 작년부까지 모든 과정의 커리큘럼이 하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기도 하겠고, 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는 이제 그런 의미도 있기도 하겠고, 어쨌든 이 하나바이블이 시작된 지가 6년 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2020년 11월 달에 첫 번째 과정의 1학기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 이제 금년도 5월 달에 마지막 6과정 2학기가 나오게 됩니다. 6년 동안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매년 두 학기씩 해가지고 6개 과정이 이제 되어졌는데, 이 6과정의 모든 내용을 설명하면 이런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3년 동안은 성경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1년 반, 신약 성경 1년 반 해서 3년 동안 말씀을 다루었고, 또 재작년에는 교리를 우리가 다루었었고, 작년에는 성품을 다루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세계관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결국 말씀을 배우고 또 우리가 교리를 배우고 했던 모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그 말씀들이, 그 교리가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이 세상을 볼 것인가를 보여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우리가 세계관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각각의 분야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를 함께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세계관이 뭐냐라고 하면은, 세계관이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말합니다.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관을 안경이라는 말로 표현하죠. 이 세계관과 관련된 책자가 이런 책이 있는데, 니고데모의 안경. 무엇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이 세계는 달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안경을 쓸 것이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모든 사람은요, 내재적이든 외연적이든, 그러니까 안에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든 밖으로 드러나든 모든 사람은 세계관을 지니며 살아갑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각자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에게도 역시 세계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러한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한 내용을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보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요,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는데, 이 안경 보니까 한쪽은 십자가가 있고 한쪽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게 세계관입니다. 무엇으로 세상을 보느냐. 근데 우리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이 머리 위에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있다는 거죠. 바이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무엇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기본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세계관은요,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기독교 세계관이 필요하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알고 드러내기 위해서 기독교 세계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는지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세계관을 제시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명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 밝히
정확히 알려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흔히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옳고 니도 옳고 다 옳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요. 진리가 사라져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기독교 생활을 통해서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바른 길이다 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전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기 위한 행동과 실천의 지침을 우리는 삼기 위해서 기독교 세계관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바르게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안경이라 말했기 때문에요. 세계관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들 하는 말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세계관은요, 우리에게 하나의 길을 제시해 줄 겁니다. 그 길을 우리는 알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기독교 세계관에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요, 영적인 세계관이에요. 이 세상에 법이 어떻고 또는 관념이 어떻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독교 세계관은 영적인 하나님에게 속한 그러한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우리의 출발이 어디냐? 기준이 어디냐?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이렇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신국적 세계관이다. 우리는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대한민국이 잘 되어져야 되겠죠. 근데 대한민국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 세상을 바라봐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조금 독특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우리가 기본적인 기독교 세계관의 마지막 부분의 어떤 구조들인데 이 구조는 네 가지를 말해줍니다.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가 첫째는 창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나누게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창조된 세상이 타락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에 의한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는 거죠. 이 타락은 전적인 타락이고 어느 누구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멸망의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시게 되더라는 겁니다. 구속. 이 구속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하나를 더 추가하면은 극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완전한 천국이 되는 것, 그것을 극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창조, 타락, 구속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마지막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주님이 왕노하시는 천국을 소망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어떤 상황들 또는 어떤 이슈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대할 때에 예수님이라면은 과연 어떻게 이것을 생각하시며 하셨을까? 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림줄입니다. 다림줄은요, 기준입니다. 이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느냐, 벗어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많은 이슈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걸 다루게 될 때에
과연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라는 걸 찾게 될 것이고, 또한 그 찾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직접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이게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시대를 분간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시대를 분별하라 말합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분명히 판단하라 말을 합니다. 세계관은 그래서 필요합니다. 세계관은요, 훈련되어져야 되고요. 세계관은 공부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참 잘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냥 여야, 좌우, 이 논리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과연 이 시대의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이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좀 더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히브리 11장에 보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믿음이 우리의 증거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중생해야만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다라고 말했었는데 이 중생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출발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믿음을 주시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출발은요, 말씀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조금 더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지금 계속 녹음하고 듣고 있지만 더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읽는 가운데, 또 그러한가요 묵상하는 가운데에 마음의 말씀을 두고 또한 암송하는 가운데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지구과학을 배우면은 지구의 나이가 뭐 몇십억 년, 몇백억 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창조된 걸 안 봤으니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흔들려 버리게 되면은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지창조 이야기할 때에 세 가지 설을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요, 이제 이 세상이 아주 오랫동안 진행되어졌다는 것, 창조되는 것이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루하루가 아주 긴 그런 오랜 세월을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6일은 성경은 6일이라 말하지만 사실은 수십억 년의 기간이다 라고 말하는 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문자설이 있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 그 하루하루가 지금의 하루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말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 두 개를 합친 게 있죠. 이거예요. 넷째 날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이때부터 지금처럼 24시간의 하루가 있는 것이지 그 앞에 3일 동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요, 자연적으로 진화되는 아주 오랜 세월이 있었고 넷째 날부터 이제 24시간의 하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냐면은 문자설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진화되어져서 수백억 년 동안 이 지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적 연대로 따지게 되면은 6,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게 되는데, 이 창조설부터 믿는 것이 믿음의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려 버리게 되면은 성경의 다른 것들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11장에는요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 믿음의 사람들 아벨을 이야기하네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누구와 비교됩니까? 가인과 비교됩니다. 가인은 그 당시에 어쩌면은 자기들 스스로들 예배하는 그러한 문화에 젖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벨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바른 예배. 같은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그렇지 않은 예배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벨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세계관으로 예배해야 된다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에녹이 또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365세에 승천하게 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가 옮겨진 이유가 뭐냐?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 에녹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승천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의 삶 자체가 다른 사람과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이에요. 에녹. 노아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노아가 480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모든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악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리려고 하였지만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를 본 적도 없고요. 큰 홍수가 난다고 하는데 그런 홍수를 들어본 적도 없고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은 그런 가운데 그는 믿음 하나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러한 세계관 속에 살아있을 때에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세계관의 삶을 살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이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뭔가 눈에 보여야
발을 내디딜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그에게 있었던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달려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과의 모습과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는요, 바보 같은 짓으로 보이겠죠. 다른 사람 눈에는요, 대책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모세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바보 중에 이런 바보가 있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그 신분이 보장되잖아요. 신분이 보장되고 권력이 보장되고 물질도 보장되고 다 보장되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눈에는 권력이 중요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 눈에는 돈이 중요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 눈에는 그 신분이 중요하겠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모든 여리고 사람이 다 죽었지만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족이 라합의 가족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미 들어서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두 명의 정탐꾼을 살려주게 되죠. 그리고 이 성이 무너질 때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게 되어지고 모든 여리고 사람 다 죽을 때에 라합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라합이 보는 것과 여리고 사람들이 보는 것은 달랐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만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나오는 성경을 보게 되면 사사기에 많은 사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제 이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왕정시대와 포로시대를 거쳐나가면서 어떤 때는 물의 위협들, 어떤 때는 불의 위협들, 그런 위협들과 고난들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불의 위협 같은 경우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높은 금신상에 절하라고 할 때에 절하지 않으므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당시의 세계관은요, 절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든 예배하든 그렇게 돼야 되지 그 자리 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절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모두 다 살게 됩니다. 털 하나도 다치지 아니하고 그들은 깨끗한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지나다니면서 현수막을 보니까 말하는 대로 되는 그런 2026년 되기를 원하는 그런 이제 정치 현수막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 생각했던 것이 말하는 대로 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워낙 우리나라 사람이 욕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말하는 대로 되게 되면 다 개가 되고 다 소가 되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서 말하는 대로 그 앞에 긍정적인 말하는 대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은 그 마음에 소원한 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소원이 누구를 향한 소원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지나면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말씀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생기든지 때로는 세상으로 볼 때 그것이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까 우리가 11장 1절에 증거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증거라는 말이 헬라어로 책망이라는 말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여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실수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멋진 포부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지만 결국 12월 마지막 주 가면은 쪼그라들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또다시 새해 새로운 포부를 가지도록 만드는데 우리가 이 1월 첫 주를 보내면서 우리 가운데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관을 가지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겨내고 승리하고 견뎌 나가는 우리 그런 한 해를 꿈꿔보기를 원합니다. 벌써 1월 4일입니다. 이 2006년 시작된 지가 4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은 어쩌면 벌써 우리의 마음에 상처받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부분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이제 52주 가운데 첫 주를 보내고 365일 가운데 4일을 보내는데 남아있는 이제 이 엄청난 기간들을 우리가 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순종하는 성도로서 한 해를 살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독교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기를 소원해 봅니다. 이 세계관은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랬고 이 믿음은 성경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는 가운데에 또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바른 세계관을 가지게 하시고 이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우리 주변의 일들을 대할 때마다 이 세계관으로 그것을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또한 그 알아진 내용들을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왜 나에게 이 일이 일어나는지, 왜 지금 이 일이 있는지, 이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고 진행되는지를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눈으로 바르게 해석해낼 수 있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소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